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솔직히 여쭤볼게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잠깐 멈칫하셨을 겁니다. 글쎄, 그냥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속으로 행복하면 이런 영상 안 본다라고 쓴웃음을 지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아주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1시간, 아니 이 30분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 내가 유독 불행한 게 아니었구나. 내 고통이 당연한 거였구나라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평하고 세상을 욕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남긴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50대 이상이신 분들, 이 말이 가슴에 꽂히지 않으시나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부 마이너스 당신의 고통은 설계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의지로 가득 차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쉽게 말해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의 힘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이 의지에 끌려다닙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도, 사자가 먹이를 쫓는 것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것도 전부 이 맹목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의지는 절대로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원해서 얻으면 잠깐 기쁩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고통스럽고 됐어도 곧 시들해집니다. 이걸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오고 충족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이걸 온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직장만 안정되면 행복할 것 같다. 자식만 잘 크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집을 마련했더니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오고 직장이 안정됐더니 승진 걱정이 생기고 자식이 컸더니 결혼, 취업, 손주 걱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당신이 욕심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그 허무함, 그 이게 다인가라는 회의감은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도 느꼈고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도 느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부 마이너스 왜 우리는 행복해지려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가?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욕망을 버리면 되나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좇지 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에 가장 가까운 길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좇지 말라고요? 그럼 대체 뭘 하란 말이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추구는 사실 욕망 추구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상태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족되면 권태를 낳고 충족이 안 되면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직접적으로 좇는 행위 자체가 이미 고통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을 줄이는 것은 다릅니다. 고통을 줄인다는 건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직시하고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의 달성이 아니라 욕망의 축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5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 중 하나죠. 이때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행복을 외부 조건에 묶어두는 겁니다. 자식이 취업할 때까지 내 행복은 유예됩니다. 그리고 설령 취업을 해도 곧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접근은 내 자식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결과는 그 아이의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고통을 줄이는 접근입니다.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인간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뭔가를 잃는 상상을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잃기도 전에 미리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50대에 접어들면 이 두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자식이 잘못될까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까봐. 물론 이런 걱정들은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아예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걱정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은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 당겨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3부 마이너스 고슴도치의 딜레마, 인간관계의 진실. 이제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모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서로 찌르지도 얼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연인이든 간의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고독이 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은 이 딜레마를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릴 땐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면 그 자식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연락을 귀찮아하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하고 생각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 배신감,
아니, 배신감이라고 하기도 어색한 그 서운함. 많이들 느끼시죠?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서로 어색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들도 자신들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욕망, 자신의 필요에 가장 먼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무시하고 상대에게 무한한 헌신이나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줄이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기대를 걸고 실망하는 것이 더 냉정한 것 아닌가? 처음부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실제로 오래된 노부부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적 같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사부 마이너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가족과도 불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노총각 철학자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좀 가혹한 말처럼 들리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격려이기도 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이 텅 빈 것 같고 은퇴하고 나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없어지면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독을 못 견뎌서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고독을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아라. 고독은 뭔가를 빼앗긴 상태가 아닙니다. 고독은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미뤄뒀던 질문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50대 이후는 사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던 시절도 지났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버텼던 시절도 지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던 시절도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과 드디어 제대로 만날 시간으로 쓸 것이냐.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될 때 훨씬 더 성숙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좋아서 함께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의 시간 동안 특히 독서와 사색을 권했습니다. 그는 독서는 타인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사유를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미 그 길 위에 계신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과 비교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오브 마이너스 몸의 노아와 쇼펜하우어의 위로.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50대 이상이 되면 몸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무릎이 계단에서 신호를 보내고 시력이 흐려지고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예전처럼 먹으면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겹치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평생 건강을 자신했던 분들이나 외모에 자부심이 있었던 분들, 혹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던 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의지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몸이 쇠락한다는 것은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고통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 처음엔 이 말이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통찰입니다. 젊었을 때의 욕망은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불타는 욕망. 그 욕망이 강할수록 충족되지 않을 때의 고통도 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욕망의 불꽃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것이 쇠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욕망의 폭풍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이 느려지면 삶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삶이 느려지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 밥 한 숟가락의 따뜻함, 오랜 친구의 목소리. 젊어서는 너무 바빠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비로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노아의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몸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변한 것들,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슬퍼하는 것은 현재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건강은 그것을 가질 때는 모르고 잃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행복이었음을 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영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이미 충분히 위대한 것들입니다. 육부 마이너스 노후 불안과 쇼펜하우어의 현실주의.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고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노후 불안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도 현실에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것이다. 그리고 독립은 재산보다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타인에게 의존되어 있으면, 즉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행복하다, 자식이 효도를 해야
내 노년이 행복하다는 식으로 행복의 조건을 타인에게 두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물질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혼자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년에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위해 젊을 때부터 욕망을 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분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 관계, 건강, 능력,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많은 부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데서 온다고요. 7부 마이너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자,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 그냥 허무주의자 아닌가요? 다 허무하고 다 고통이라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술과 음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인식의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욕망도, 고통도, 시간도 멈추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잠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방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과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놀랍게도 타인을 향한 연민이 도덕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타인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기심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그는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고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철학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으로의 귀환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을 베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고통 속에서 피워낼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진실한 행복의 불씨입니다. 오늘 꽤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고통이 인생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행복을 좇을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것, 타인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면 상처받는다는 것,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 몸에 놓아도 어떻게 보면 욕망의 불꽃이 잦아드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예술과 연민과 현재의 순간이 그 고통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달이라는 것.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쇼펜하우어가 가장 존경했을 사람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짧은 기쁨과 얼마나 긴 고통을 살았는지에 놀란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자신의 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까? 가난했던 시절, 아팠던 시절, 오해받았던 시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절. 그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냉정하게 봤지만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저항의 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힘. 그게 바로 철학이 찾던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고통스럽다는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아직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야 할 이유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